오늘 주제는 부활절에 묻는 질문,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한 집사님 가족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만 가사도 틀리고 음정 박자가 다 틀렸어요. 그냥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 가족이 부끄러워서 저 한쪽 구석에 앉았어요. 성도들이 킥킥 웃었어요. 그럴수록 이 가정은 더 부끄러웠고, 그날 찬양대회가 자칫하면 이상한 분위기로 흐를 것 같았어요. 목사님 가정 차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가정 찬양을 부르자 식구들이 기대감에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목사님도 틀렸어요. 이 세상 말로 삑사리가 났습니다. 아주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무섭다고 웃었어요. 무엇보다도 아까 찬양대회에서 틀려서 지금 의기소침하고 그리고 기분이 나쁜 그 집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틀렸지만 목사님 가정이 틀려서 위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 찬송가 경연대회는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근데 몇 해 후에 그 목사님께서 그만 불의의 사고를 만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모님께서 목사님의 일기장을 정리하시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사실 그날 찬양 경연대회를 할 때에 목사님은 틀리지 않아 연습을 많이 하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 집사님 한 가정이 찬양에 틀리는 것을 보면서 시험에 들까 봐, 혹시라도 부끄러워서 신앙생활에 혹 영향을 줄까 봐 목사님이 내가 일부러 틀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일부러 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모님이 성도들에게 했고 많은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마음이 그러셨구나, 우리 목사님 마음이 그랬구나, 그러면서 돌아가신 후에 목사님에 대한 제 인식, 제 평가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인간에게 왜 부활이 필요한가, 그리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또 교리로 왜 중요한 교리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그 종교 축제를 단순한 축제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왜 있어야 되며, 그리고 부활은 어떤 날인가. 우리는 앞서 제가 예화에서 목사님을 재평가했듯이 우리가 늘 아는 일이지만 이 부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재평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죄는 파멸을 가져오고 죄는 결국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무엇이며 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지를 늘 물어야 돼요. 죄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는 그리고 반하는 행위를 죄라 그럽니다. 일반 사전에서는 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대체로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인 혹은 도리를 어긴 것, 불변의 법칙, 이치 또는 명령 혹은 천명이라 그러죠. 신의 계명을 어긋나은 것, 범한 것, 지키지 않은 것, 그걸 죄로 설정합니다. 법률에서는 미리 정해진 조목에 근거하여 그것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을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도 죄고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을 죄라고 그럽니다. 율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죠. 성경적 정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거나 그 법을 순종하지 않거나 또 순종에 못 미치는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도리에 거슬리어 괴로움의 과보를 누르는 나쁜 행위, 종교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배신, 살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행위, 양심 없는 행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위,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복종, 양보할 수 없는 행위, 무언가를 빼앗는 행위 등을 불교에서는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종합해보면 양심을 어기고 사회와 국가의 법을 어기는 일 죄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약속을 어기는 것 죄입니다. 윤리적으로는 양심과 도덕적 규범을 어기는 일 죄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계율과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 죄입니다. 이렇게 죄를 정의할 수가 있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레위를 벗어났다, 그런 말도 합니다. 다 대동소이해요. 이렇게 볼 때 이런 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설교를 하는 저도 죄인입니다. 다 이 죄의 항목에 해당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학문적으로는 죄에 대한 그 평가를 행위 표준설이라고 합니다. 행위에 의해 죄를 짓는 것, 좀 딱딱하죠? 또 법익 표준설이 있는데 남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죄입니다. 의사 표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죄 의사 횟수로 죄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구성 요건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률상의 구성 요건을 갖춘 형태를 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인류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발생하였다는 것이 기독교의 죄에 대한 기원이죠. 기독교는 죄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 살게 했습니다. 동산 모든 과일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어느 날 뱀이 꼬드겨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됐고 정죄되어서 세상으로 쫓겨났고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불행한 운명에 처하게 됐지요. 비극적인 인간이 된 거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에서 인간이 타락한 원인이 있습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최초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겼죠. 법을 만든 주체는 하나님이고 법을 어긴 주체는 인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죠. 대한민국 국회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어긴 국민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비슷한 원리죠. 둘째, 법을 어기도록 유혹한 세력이 있는데 사탄 마귀가 뱀으로 등장하여 하와를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됐죠. 여기서 뱀은 상징적 표현일 뿐이고 실체는 사탄이죠. 인간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죠. 오늘날도 사탄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미혹하는 영입니다. 교묘하게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인간 속에 존재하는 욕망이 죄를 짓고 말았죠. 그 선악과의 사건을 면면히 뜯어보면 인간이 신처럼 되려는 교만, 거기서부터 죄가 왔어요. 우리는 욕망을 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등주의죠. 인간은 인간이고 신은 신입니다. 수직관계예요. 인간이 신처럼 되려 할 때 죄가 되는 것이죠. 맞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평등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평등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부모님으로 모셔야 돼요. 똑같아지려고 할 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어떤 구속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욕망. 여러분, 이것이 방종이 될 때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자유는 어느 카테고리 안에서의 자유이지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순간 파멸입니다. 이 지구가, 우주가 거대한 중력 카테고리 안에 있을 때 질서를 지키고 돌아가지만 그 중력의 질서를 넘을 때 우주는 뒤죽박죽이 되겠죠.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남용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에 대한 불신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마귀가 꼬이기를,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이제 불신의 결과가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진실했고 그걸 속인 마귀는 거짓이었죠.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성이죠. 어떤 유혹 앞에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속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인간은 부모님께 예속될 때 그 자녀는 행복합니다. 아니면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예속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하고, 국민은 대한민국에 예속될 때 우리는
보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속을 벗어나는 순간 자유인인 것 같지만 그에게는 불행이 오고 말지요. 이런 죄를 신학에서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죄로 인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탐심 시작되었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죠. 문제는 오늘도 인간들은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믿어야 되죠.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를 죄의 속박, 저주의 속박, 그리고 죄의 불행,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죠. 우리 모두 구속의 주님, 대속의 주님,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이 무섭고 더러운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이 구원과 죄사함의 축복과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승리를 안겨준 날입니다.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질문이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막론하고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다. 노아도 죽었습니다. 969세를 산 무드셀라도 죽었습니다. 아담도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 유명한 애굽 총리 요셉도 죽고 애굽의 바로도 죽었습니다.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사도 죽었고 엘리야는 물론 승천했어요. 모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어요. 이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죽음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 삼천갑자 동방석이 3000년을 살았다는 그도 죽었죠. 진시황도 죽었고 징기스칸도 죽었고 알렉산드로스도 죽었습니다. 이호범 교수는 인간이 죽는 16가지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는 제가 발표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첫째는 죽음은 삶과 짝이다. 긍정적으로 봤어요. 죽음은 신체의 퇴화이다. 죽음은 자연의 필연 법칙이다. 운명으로 봤죠. 죽음은 생명의 한 기능이다. 죽음은 생명의 연장으로 봤죠. 죽음은 존재의 한 형태의 변화이다. 죽음은 다른 유기체의 유익이다. 물론 그렇죠. 죽음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난 해방이다. 죽음은 미래에 대한 상실이다. 죽음은 정의의 실현이다. 죽음은 본능이다. 죽음은 삶의 박탈이다. 죽음은 악이다. 죽음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사람도 참 그럴듯하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도 죽음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철학적 관점, 자연과학적 관점, 도덕적 관점, 종교적 관점이 뒤섞인 그의 고백을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분은 죽음을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죄의 대가로 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형벌이죠. 생명을 선물로 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성경은 3가지 죽음을 설명하죠. 육체적인 죽음, 피지컬 데스라고 말합니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 맥박이 멎고 숨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 일반적으로 영혼과 육체의 분리,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죠. 죽음. 두 번째가 영적인 죽음, 스피리추얼 데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 이게 죽음인데 선악과 사건은 육체의 죽음도 가져왔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죽음도 가져왔죠. 불행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죽음이 이터널 데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으로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 죽음이다. 성경은 이 인간의 죽음을 허무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 모세가 말합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빨리 간다는 것이죠. 또한 죽음을 죄의 대가로 말하죠. 장수를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고 아름답게 죽는 것을 조상 묘실로 돌아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죽음을 철저하게 신약은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면 새로운 세계로의 이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로 보았으며 육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죠. 그래서 동시에 영혼 불멸설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예수님 부자 나사로 비유 중에서 이서성서 고난을 당하던 나사로는 저 영원한 천국 낙원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연락을 하던 부자는 죽어서 저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소금치듯 하는 곳이며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유황불이 끓는 곳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절망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희망을,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므로 죄와 악을 행한 자들은 영원히 지옥에 가서 부활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산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참사랑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주님처럼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한란 박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 장례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환송식이라고 말해라. 죽음을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미화시킨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장례식으로 하지 않았고 환송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장례를 환송식으로 바꾼 거죠. 이렇게 기독교는 죽음을 절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며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지 않고 잠잔다, 그렇게 언제나 죽음을 희망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다시 부활합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절대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천국에서 다시 깨어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의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납니다. 요한복음에는 도마가 없을 때 10 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셨고, 도마가 예수님을 도무지 못 믿겠다고 하니까 그 후에 11 제자가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못에 찔린 손과 발을 보여주고 창에 맞은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 만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500여 형제가 일시에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대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을 만난 고증들이 성경 위에도 많이 있어요. 바울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하만국의 모든 죽은 자들이 일시에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우주적 부활이며 세계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후에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역사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신화에서는 신이 인간을 부활시킨 일이 있습니다. 문학에서도 신이 인간을 부활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화나 문학은 인간의 상상력을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허구지요. 역사에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삼국지의 경우 후한서의 호헌 황제, 소위 헌제기에 보면 191년 당시 장자에서 어떤 사람이 죽은 지 한 달을 넘긴 뒤에 다시 살아났다, 삼국지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신라 내해 이사금 27년, 서기 222년입니다. 남신현이란 곳에 살던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한 달 만에 살아났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고요, 또 몇 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의학에서 되살아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매년 200명 이상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미국에서는 수백만 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약 23%가 영적 체험을 하는데 천국을 갔다 와요. 혹자는 지옥을 보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오고, 어떤 사람은 천국 정원을 거닐기도 했고 천사들과 함께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늘 구름을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저 옛날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바울도 만나고 전도자 무디도 만나고 스펄전도 만나고 이러고 온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생합니다.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실제하며 부활은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두 여인의 아들들을 살려준 사건이 있고, 엘리사의 무덤에는 죽은 뼈들이 닿자 살아난 사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친구였던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려주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려주었으며, 베드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를 살려주었고, 바울은 2층에서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못 이겨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려준 사건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일은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추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데, 이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며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받죠. 생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예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종교, 그것도 기독교에서 주로 부활을 강조하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교리인가 실제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데, 부활이 단순한 교리라면 그것은 허구에 불과할 것이, 부활은 교리면서 동시에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진실입니다. 확실히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며,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신이 주께서 하신 말씀, 굳게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둘째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셋째는 이 신앙의 담대함과 견고함을 갖게 합니다. 넷째는 영적 생활에서 주와 싸워 승리하게 합니다. 다섯째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여섯째는 성도들이 미래의 유업으로 받을 축복입니다. 일곱째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힘이 입니다. 여덟째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지요. 이외에도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 죽어도 의심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를 부활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 고르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감방에 갇혀 있다가 한 사람씩 교수 형장으로 끌려간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순번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인간을 표현했어요. 맞아요. 남자들은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한 명씩 자대로 배치되어 다 사라지듯이 이 땅에 온 인간들은 어느 날 다 이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활이지요.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옮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이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다시 외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굳게 믿고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